여러분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뭐 이런 걸로 싸웠는데 결국은 없더라고요.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격만으로 가치를 따지자면 아마 이게 제일 비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횟수도 많이 지났고 몇 번 떨어뜨려서 아마 이 가격으로 환산하면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죠. 특히 유행을 타는 것들, 또 기계와 기술의 발달으로 점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한 5년 전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핸드폰이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기계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그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 자체가 낡아져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지금 당장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커서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두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라는 두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의 시대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바보 같다고 여기는 그런 종말의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탁월함과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가치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만족이라는 것,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글쓰기, 솜씨, 수사법, 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달력을 위한 그런 화법, 또 문학 기법,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히브리서의 서론을 1절에서 4절을 정말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묵직하면서 정말 뼈를 때리는 한 방이 있는 그러면서도 수려하고 눈에 들어오고 귀에 쏙쏙 박히게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적절성과 또 유일한 가치있음을 드러내고자 애를 썼지요.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5절부터 14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건데요. 근데 왜 저자는 하필 예수 그리스도랑 천사를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사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메신저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마리아가 그 메시아를 임신한 것을 천사장이 와서 그렇게 고지를 해주는 그런 메신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메신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주신 분이죠. 말씀을 발송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럼 천사는 누굽니까?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배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존재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발송하신 분보다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집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은 갑자기 모세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바울이 너무 위대해 보여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전하는 야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3개 있습니다. 뭘까요? 생일, 또 크리스마스, 또 어린이날.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 3날의 공통점이 뭡니까? 선물 받는 날. 그렇습니다. 다 잘 아시죠? 저희는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싼 거는 커트하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사주는데요. 보통은 인터넷으로 저희는 구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쌉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못 사는 것도 인터넷에서는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을 이용을 하죠. 사실 직접 안 가도 되는 것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젠 다 압니다. 5살짜리 저희 막내도 압니다. 선물은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택배 아저씨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택배가 지연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선물이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요. 그냥 아빠, 택배 아저씨 왜 안 와? 택배 아저씨 언제 와? 짜증을 부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건 진짜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택배 아저씨보다 선물이 중요하고 그 선물보다 사실은 그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과 그 고마움이 더 중요한 일일 텐데 이 아이들은 온전히 택배 아저씨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율법, 그리고 그 율법과 구약 성경을 천사가 전해준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율법과 말씀 자체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민족이야.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주신 분이나 그 말씀 자체에는 그 말씀의 깊은 뜻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죠. 말씀의 발송인이시며 말씀의 주인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고 배달원일 뿐인 이 천사를 굳이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독자들, 그리고 오늘날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신앙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주변의 것들, 또 부수적인 것들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강변인 것이죠. 또 이 당시에 유대인 독자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들이 받게 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박해, 정말 큰 박해, 두 큰 박해 사이에 히브리서가 작성되고 전달이 되었다. 이 두 번의 큰 로마 황제에 의한 큰 박해, 이것들을 겪은 이들이 이 박해 때문에 몇몇 신자들은 이 박해를 영광으로 여기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영광으로 여기고 죽은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좀 반대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된 다른 부수적인 것들,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 복을 만들어내는 기계나 아니면 그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종처럼 여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보내시는 그분, 그리고 그 선물 그 자체는 보지 못하고 그 선물을 전달해주는 배달원이나 그 다른 부수적인 것들, 도구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할 때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네. 얼마나 제가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선물을 할 때도 좀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좀 특별하게, 튀게. 그래서 선물 포장지와 박스를 가감히 생략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정리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래 선물 안에 또 뭐 넣죠? 뽁뽁이나 뭐 이렇게 종이가루 같은 거 넣어서 충전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박스는 플라스틱 정리함, 그리고 충전재는 사탕이랑 초콜릿, 그 다음에 내용물을 그 안에 넣는 거죠. 선물 내용물을. 그때는 제가 정말 기발하다, 저 혼자.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 혼자 기발하다, 남들과 다르게 선물 한번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물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선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물은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포장지, 이 박스, 포장지와 박스 용도로 산 이 플라스틱 정리함은 최근까지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오래 간다면, 내용물보다 박스가 더 오래 간다면 이거는 실패한 선물 아닌가? 왜 그리고 더 실패한 생각이 더 드냐면요, 정작 제가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넣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사탕 안에 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아마 실패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선물이자 이 선물의 발송인이신 그분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선물이 실패한 선물이 되지 않도록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천사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능력이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사람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까? 18만 5천 명. 거의 20만 명 가까이를 혼자서 천사 하나가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출애굽 우리 재앙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죽음인데요. 그것도 죽음의 천사가 한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정말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천사가 한 일이고요. 이 사건, 두 가지 사건만 보아도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천사는 그 능력 면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구약성경에 인용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전까지는 천사보다 조금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천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창조의 서열상으로도 이 사람보다 훨씬 높은 서열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천사보다 못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그 귀한 말씀을 담아주시는 그릇을
정말 고귀한 그릇을 사용하는 거죠. 능력이 크고 빛나는 그릇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천사라는 그릇이죠. 천사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천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정말 튼튼한 그릇에 담아주는 겁니다. 아무데나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성육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는 이 귀한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겁니다. 천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신 것이고, 그 위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것이라는 것,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받고 있는 고난도, 박해도 사실은 그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 그릇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릇이 무겁다고, 그 그릇이 들기 힘들다고,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묻고 있는 거죠. 그 그릇 안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 그릇에 중심을 두지 말고 그 내용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내용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내용물 때문에 그 그릇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고, 그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박해와 핍박은 그다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도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시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방식 자체가 고난과 박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걸러내고 알곡들을 추리는 이 하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핍박의 시대는 좀 지나갔고요.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경제적 발전과 양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이 거기에 중점을 두면 안 되고 그러한 시험거리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또 기독교인들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시험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시험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이 시대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생길 때, 양적으로 커갈 때, 힘이 생길 때 과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사용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그 그릇만 탐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개미라는 소설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분이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거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의 생각과 고양이의 생각을 말합니다. 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은 나를 먹여줘. 그러니까 그는 나의 신이야. 근데 고양이는 다르게 생각한답니다. 고양이는 인간은 나를 먹여줘. 그러니까 내가 그의 신이야. 완전히 다르죠. 지난 월요일에 목사 후보생 그 교육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한병수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멍멍이 신학과 야옹이 신학, 그러니까 개 신학, 고양이 신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멍멍이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고 도와주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것이 독디올로지, 개 신학입니다. 반면에 캣디올로지, 야옹이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고 도와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종이야. 그런데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한국교회 많은 부분이 이 고양이 신학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그렇다고 말하면 약간 유체이탈 같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 여겨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기도로 하나님을 졸라대죠. 그리고 모든 신앙행위를 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한 겁니다. 그 복도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거기서 모두가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그거는 다 그러실 뿐이요. 기도도 헌금도 전도도 예배도 다 그러실 뿐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다 그러실 뿐이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그 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 그릇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그릇의 무거움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발송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배달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포장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 그릇에 담긴 진정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과 율법의 그 정수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를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네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진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이게 선물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을 주셨는데 그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그 정답이 적힌 종이를 보면서 이 종이는 몇 년도 것 같은데, 이 종이는 뭐가 포함된 것 같은데, 이 종이는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은데, 품질이 어떤지, 또 이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잘 코팅해가지고 정말 금박을 둘러가지고 간지나게 만들어가지고 남들의 관심을 끄는 대로 난 정답을 가진 사람이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선물 자체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릇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7개의 구약 구절을 인용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7구절을 지금 다 다루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이건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생각해 본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을 발송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을 배달하는 배달원이나 그 선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박스, 그릇 이런 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선물의 내용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것으로 받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담김으로 말미암아 보석이 담긴 그릇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를 깨끗이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지혜롭고 준비된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며, 그 소원을 가지고 구역 모임으로 나아가시며, 그 소원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천사라는 그릇에 담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 속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면을 축복으로 받고 지혜로 받고 그것 자체를 정말 사명으로 받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또 이와 같이 다른 한 영혼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나의 전 존재를 다해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